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시간도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며 그 긍휼로 이 시간도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늘로부터 빛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 되며 기둥이 되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을 토해내시고 그 긍휼이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결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아멘. 진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을 넘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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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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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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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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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배를 위해서 박상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어둠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 새해의 첫 달 주님이 구주로 세상에 나타내신 주연절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듯이 우리 오늘 저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만방에 비치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구원의 도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오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저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에 급급했고 세상의 헛된 불빛을 쫓아 방황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자들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 탐욕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청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다시 비추어 주사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의와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이신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화해와 사랑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영천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베들레헴의 벨이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권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사라지고 소통과 화합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이한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밭을 정돈하고 겸손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 주님 전을 빛나게 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와 찬양자들의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늘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언약 무지기를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내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면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였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지.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시리즈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일터 혹은 여러분 개인 삶에 어디든 잘 되기를 바라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을 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가정이, 내 삶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날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구체적으로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삶의 터전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사랑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노력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 앞날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떤 구조 위에, 그러니까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구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잘됨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구조냐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삼각형 구조가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이죠. 삼각형 구조가 뭘까요? 꼭대기의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양 끝에, 그러니까 아래 양 끝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의 요소나 삶의 요소를 두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 부부의 영적 삼각형을 매우 중요한 모델로 삼습니다. 삼각형 꼭대기의 정점에 하나님을 두고 아래 양 끝에 남편과 아내가 서 있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죠? 서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다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멀어질 뿐이고 관계가 서로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 삼각형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정점이신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비하게도 두 사람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로 거듭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들면 발달 심리학에서 공동주의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엄마와 아이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단계를 넘어 서로의 관계를 넘어 엄마가 가르치는 제3의 대상을 제3의 3자의 대상을 아이로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만 쳐다보면 집착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부모만 쳐다보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서서 제3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자녀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삼각형,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가정의 원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가정의 원리는 언약적 삼각형입니다. 세상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끈끈하게 묶인 직성관계이죠.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맨 꼭대기에 정점에 모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 구조가 믿음의 가정에서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정점에 계셔야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숨 쉴 틈이 생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 삶의 축, 제3자의 축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의 거실과 안방,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입술에 가득 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삼각형 구조가 어떻게 한 가정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복되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먼저 노아를 살펴보면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짓죠.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근육에 새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시작된 말씀은 온 가족이 방주라는 말씀의 공동체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의 삼각형의 원리를 우리 가정과 일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방주로 들어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의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속의 방주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장소를 넘어섭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죠.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 없죠. 핸들이 없어요. 그리고 옆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어요. 옆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동력을 만드는 엔진도 없어요. 오직 하늘로 난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상의 수평적인 시선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늘의 수직적인 시선을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과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세상의 심판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외부로부터 닫아주셔야 세상의 잡음이 그치고 비로소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하와이 코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교훈련을 하는데요. 주마다 주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상처, 다림줄,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선교 단체 그 선교 훈련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그 아이들만 그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부부가 배우는 내용을 저희 딸도 같이 배워요. 그냥 그 중간에 뭐 영적 전쟁을 배운다. 그러면 저희 딸도 파운데이션 스쿨에서 영적 전쟁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날이면 그 주간에 저희 딸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학교에서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그 영적 전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 부부와 저희 딸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딸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 7살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6살이었는지 7살이었는지 그 나이에 엄마 아빠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요. 저희 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 6살, 7살 되던 그 딸아이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말씀, 우리 영혼을 특별히 가득 채우는 그 말씀의 축복의 방주의 시간이었던 거죠.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그때서야 몸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방주가 있습니까? 말씀의 방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 자체는 120년 동안 스스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내가 말씀에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방주 안에서 서로 삼각형 구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주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창문을 여는 방주가 됩니다. 둘째는 말씀 암송일 수 있습니다. 방주를 견고하게 했던 것은 역청이죠. 물이 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암송을 통해서 역청을 바르는 거죠. 뭐 많이 바르지 않아도 돼요. 한 구절, 짧게 한 구절, 저녁에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구절을 읽으셔도 됩니다. 온 가족이 말씀 암송을 해보는 것도 좋죠. 또 한 가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일기입니다. 성경 일기를 함께 쓰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써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집 거실과 안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 방주가 될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문을 닫아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방주에서 채워진 삼각형의 구조의 시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나왔을 때 이 삼각형 구조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말씀을 체험을 경험했다면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삼각형 구조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심판을 피했다라는 안동감을 넘어 방주 안에서 훈련된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명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방주 문을 열고 마주하는 세상의 구조는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는 이 삼각형과 조금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모양은 똑같죠.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삼각형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본주의의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대변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고안한 법칙인데 무엇이냐면 팔레토 법칙입니다. 팔레토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 80대 20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위 20%가 전체의 부의 80%를 독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80%가 그 20%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세상은 이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잔인한 피라미드 속에 돈을 벌고 성공하는 행위는 80% 사람들에게는요, 패배감을 주고 상위 20%를 동경하는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에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처절한 생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많이 벌어도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인한 세상의 구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구조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삼각형 구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는 남을 밟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삼각형 구조는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속에 여러분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여러분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살아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고 패배자로 상실감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힘내라, 도와줄게, 거기서 내가 너를 올려줄게가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의 방주로 들어가서
그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삼각형 구조를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삼각형 구조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 소수만 승리자가 되는 피라미드를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누구나 정점이신 하나님과 직접적 수직 구조로 연결되는 거룩한 삼각형 구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구조 안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계급과 성적이 힘을 잃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이 정점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이미 100% 가치를 가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각형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죠. 돈을 버는 행위는 더 이상 남을 이겨야 하는 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내게 맡겨진 이들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가 되죠. 그래서 일하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피라미드 법칙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터와 가정에서 말씀의 삼각형을 역동적으로 가동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거룩한 재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을 생존을 넘어 거룩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서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그 삼각형 구조 안에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9장 8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내가예요. 내가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옵니다. 주어로 말하면 8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 정점에서 내려오는 언약적 능력인 거죠. 방주에 들어가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할게. 네가 그 구조로 나갈 때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8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삼각형 구조를 끝까지 지키는 가정에 주시는 보증승표와 같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려는 애쓰는 수평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말씀의 삼각형 구조를 견디며 가동할 때, 그럴 때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연예인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맞으면서도 좀 틀리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생수 한 병 있잖아요. 생수병 한 병이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의 가격과 마트의 가격과 공항의 가격이 다른 거 아세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 삼다수 있잖아요.
산다수가 서울에서보다 제주도가 더 싼 거 아세요? 모르셨죠? 한 150원 정도 더 싸요. 유통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편의점 가면 또 달라요. 그쵸? 그리고 공항 가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값어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죠? 저한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여기 한 130명, 150명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기에 저의 값어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 값어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척교회와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와 대형교회의 저의 값어치가 세상은 달라진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봐요. 와, 대형교회 뭐 5,000명, 10,000명. 그러면 되게 훌륭한 목사로 보죠. 그리고 150명, 130명 여기보다 개척교회에서 저희를 보면 제가 또 대단한 목사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너의 존재를 스스로 그 위치와 배운 것으로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여러분, 그 구조를 깨야 돼요. 그 구조를 깨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150명 교회를 하던 대형교회를 하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저를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피라미드 구조 속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를 무시하잖아요. 큰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유학 갔다 왔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뭘 잘해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조그만 무대에서 서는 게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죠. 아니면 큰 무대 위에 서야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삼각형 구조를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비록 10,000명에 있든지 5,000명에 있든지 100명에 있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날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그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곳에 가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내가 은사와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런 곳에서 이루고 있어? 라고 여러분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여러분 스스로가 함몰되어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깨셔야 합니다. 깨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구조 속에 함몰되어 비참한 인생,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삼각형 구조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장소가 어떠한 것이 나를 두렵게 해도 그 가운데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다. 나는 말씀이 나에게 평안과 확증과 담대함을 준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잘됨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말씀의 방주로 철저히 들어가 거룩한 삼각형 구조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진 말씀을 들고 방주에서 당당히 나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역동적으로 가동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삼각형
삼각형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더 커 보이고 또한 화려한 곳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피라미드 구조를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삼각형 구조로 하나님 담대히 맞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장소이며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며 이곳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알맞는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 예수 안에서 진짜 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점이신 하나님에 연결되어 일하는 일상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무지개 언약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삼각형이라는 거룩한 설교도 위에 세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말씀의 방주로 들어가 우리의 거실과 안방과 그리고 자녀의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잔인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 절망하지 않고 정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하는 일상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구조를 유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신실한 무지개 언약의 손길 속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안전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545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너아니 되어 이름 아래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구석구석을 사랑으로 섬기는 숨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수고에 갚아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원들에게 치유의 강손을 비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의 세심을 불어 넣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과 예물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2026년도 한종직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고요. 또한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베드로의 이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지사항으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직 부서장은 지출결의서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행복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3분 이상, 몇 명이요? 3명 이상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피라미드 구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삼각형 구조로 이 모든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말씀의 삼각형 설계도로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영천중앙교회 그리고 열방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